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어제하고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가을 날씨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곳에는 한낮 기온이 32도를 육박하는 그런 온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매우 더웠죠. 오늘도 30도를 육박하는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는 아침에 잠깐 비가 온다는 그 소식이 있고요.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발생된 태풍이 지금 난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고 일본으로 방향을 급선해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 날씨가 흐리고 날씨가 좀 덥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의 14장 그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이르기 전에 즉 13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즉 복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부탁드렸고,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서 지각을 좀 이용해서 이 말씀을 들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2시간을 나눴는데 2시간을 나눈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마음의 짐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짐이 하나님과 천국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상당한 그 난코스가 아니었는가, 난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해서 바라보는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천국이 결코 나의 소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의 안에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말을 잘 우리가 음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소유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 예수는 인간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예수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느 한 존재로 있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이나 어떤 사물과 같이 하나님, 예수 이렇게 딱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떤 존재로 있는 그런 실체라면 하나님과 예수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앞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그 매직펜 같이 이런 펜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존재물이라면 하나님과 예수가 이런 어떤 실물로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라면 믿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이 된다고. 어떤 인간이든지 그 존재한테 가야 되잖아. 네? 어떤 인간이든지 그 존재한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매직펜을 들고 이 매직펜을 예를 들어서 이 매직펜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매직펜 앞에 가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매직펜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된다고. 왜? 누구 나의 것이 될 수 없잖아. 누가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맨 먼저 이 매직펜을 봤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해서야. 그래서 맨 먼저 본 내가 소유했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말하기를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신데 이 말씀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책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와 같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전자를 했는데 전자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V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댁에서 제가 오늘 제작한 영상을 안방에 앉아서 시간차는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전자의 힘이거든요. TV나 라디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자의 힘이거든요. 이 전자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세계 각지를 지금 일일 생활권 내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주제를 잃어버렸네.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오늘날 이 전자과학을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에 듣고 계시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아니면 편한 자리에서 뭐 화장실에서 들어도 좋고 주방에서 들어도 좋고 밥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 뭐 대화 중에 하면서 들어도 좋고 뭐 하여튼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어떤 건물의 교회에 가서 같이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한다면 제약사항이 있지만 자기 혼자 또는 두세 명이 또는 가족끼리 이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도 제약받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데 뭘 얘기하자면 생각나는데 헤로도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헤로도가 있어요.
이런 헤로도가 있어요. 이런 헤로도가 있으면 이건 진공관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진공관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입력 부분이거든요. 자, 이 입력 부분에 이제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볼륨이라고 그래요. 볼륨이라고 그래요. 이 볼륨을 조정해서 여기서 입력의 크기를 조정을 해줘요. 밑으로 내려오면 저항이, 이게 저항이라는 건데, 저항이 커지니까 여기 입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나 이걸 저항을 적게 하면 입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결정이 돼요. 이제 결국 여기가 이제 출력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피커를 여기에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 소리가 안 나게 되는데, 이런 형식이라면 이걸 우리가 설계도라고 그래요. 이걸 설계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설계도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앰프라고 한다면 앰프는 이제 증폭기예요. 이런 증폭기 도면을 그렸을 때에, 이런 증폭기라는 도면을 설계했을 때에 이 설계도가 증폭기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도가 증폭기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자 우리가 사는 집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 건물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 뭐 연립주택이든지 간에 모든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이 다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설계도 자체를 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빌딩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졌을 때 아파트도 되고 뭐 연립주택도 되고 빌딩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천국에 대한 설계도라고, 이런 그림 설계도와 똑같다고.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하나님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천국을 가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우리가 성경 속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입은 자가 신이라고 얘기했잖아, 예수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지금 1장 14절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한 말이 뭐냐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그것이 일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왜 배척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자기 형제들한테 왜 예수가 배척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 예수가 한 말이 6월절 명절 때 형제들이 하잖아. 네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왜 나타나지 않고 너는 6월절에 올라가지 않느냐. 너도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설명된 게 뭐예요? 형제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구원 설명이 나오잖아. 그 뒤에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성경 이거 달달달달 읽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쓴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붙들지 못하면. 자,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또 그 말하기를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을 왜 참남하다 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공부했잖아, 우리. 그럼 말씀을 입은 자가 신이라고. 그럼 무슨 신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잖아. 그래서 뒤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뒤에 가면은 요한복음 14장 뒤에 가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무슨 신? 고무신? 운동화? 가죽신? 하나님의 신을 내가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을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지. 이걸 왜 참남하다고 하냐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설계도란 말이에요. 설계도. 성경은 설계도다. 성경은 설계도다. 무슨 설계도냐? 신을 짓는 설계도다. 신은 뭐예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잖아.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라고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난주도 말한 바와 같이 I am that I am 이잖아요. I am that I am 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래 하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I am that I am이에요? 똑같은 I am that I am이에요? 아니에요. I am that I am이 아니라 지어진 신이라고. 지어진 신.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본래 창조에 속하지 않은 I am that I am이 아니라
본래 창조에 속하지 않은 I am that I am에 의해서 지어진 I am that I am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진 신이라고, 지어진 하나님, 지어진 예수라고 제가 지금 환절기에 와가지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이 많이 가라앉고 지금 눈도 많이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지금 목구멍도 부어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몸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좀 탁해요. 그래도 어제 저녁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네. 어제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조금 몸이 풀어지더라고. 오늘도 좀 날씨가 조금 따뜻하긴 한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요한복음 1장부터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 복습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4절, 15절 요 정도만 보세요. 신명기 30장 10절부터 한 15절까지만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늘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되느냐, 아니면 바다 건너에 있어서 누가 가서 바다 건너서 가져와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우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접목을 시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있잖아, 내 마음에 있잖아. 각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모두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맞죠. 안 그래요? 제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마 그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음에 걸림돌이 될 거로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거거든. 14장부터는 우리가 지각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장부터 공부한 그 말씀을 리뷰를 좀 복습을 좀 해달라.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계셨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좋다 그러는데 항상 고비마다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걸림돌이 있을 것인데 그 걸림돌이 있을 때 그냥 혼자 이겨내려고, 혼자 싸우고 그냥 참지 말고 드러내서 오픈해서 얘기하라. 그럼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동영상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사전에 공지해도 자기 마음에 올무가 되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실족하고,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대인관계로 실족하고, 목사의 허물을 보고 실족하고, 이게 실족하고 저래 실족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실족하는 자가 손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 한쪽 다리가 우이골, 다리가 빠질 정도로
씨름을 했듯이 씨름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하고. 자기 마음에 틀린다고 나가지 말고 뒤틀리지 말고 그래서 논쟁을 변론을 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신명기 30장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변론할 거예요? 바다 건너 가 있어서 바다 건너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성경이 있잖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학으로 세상의 하는 말로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으로 알고 생각하고 배우고 익혔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신관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신관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려면 신관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신관. 신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오늘 많은 신학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단이 그래서 있고 그 사람들 다 신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라고. 말씀이 말씀으로 온 자는 예수라고. 신학으로 온 자는 예수가 아니라고. 하나님 대리자가 아니라고. 신학을 의존해서 왔지 하나님을 의뢰해서 온 거 아니잖아. 이거 참 이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네.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 구약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있죠.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와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처 이세벨이 키운 그 바알의 선자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의 예예요. 사람들은 아합의 문화생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하나님의 모든 전권 대사로 여겨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지금 아합의 제자들과 가말리엘의 제자들과 그의 대상은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죠.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예수와 그 제자들이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거를 성경이 이미 전제해 놓고 있잖아.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신학으로는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는 하나님 힘이 없었잖아.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이 그 대결이었죠. 신학은 그럼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그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짐이 드는 게 뭡니까?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충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바로 친구아니에요. 신의 개념이라고. 신이 무엇이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아들이고 딸이잖아. 그럼 하나님 아들이면 당신 예수네 그러면 팔팔 뛰더라고. 팔팔 뛰어. 이거 실제로 내가 목회하면서 그 직장생활을 같이 했을 때 난 자비량을 했으니까 자비량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목회하랴 뭐 현장 일하랴 뭐 바빠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난 이제 성경 이제 원고를 쓰지 않으니까 원고를 쓰지 않고 그냥 성경만 보면 그냥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날 일 갔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새벽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뭐 어떤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당 있잖아요. 무당 예를 들어볼게요. 무당도 신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있고 배운 무당이 있어요. 그럼 무당에 가서 점사를 보려고 하면 그 점사를 볼 때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해서 그 원고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답해줍니까? 점사 보러 온 사람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떠나서 바로 점사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점사에 대해서 그 말해주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무당을 예를 들었지만 무당도 신노름이라고. 무당도 성경도 신노름이라고. 그 대상의 주체가 누구냐만 다른 거야. 에? 대상의 그 주체가 누군가만 다르다고. 무당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느 혼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라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신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신이 말하는 거지. 무당은 무당 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 보고 겪는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이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본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대언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다. 그럼 뼈와 살이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육신을 의지해서 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 사람과 함께 구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을 입었다야. 그럼 하나님의 신을 입었으면 그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신이지. 아니 무당도 신이라고 그러잖아. 무당도 신을 입었다고 그러잖아. 무당도 신을 입고 하는데 죽은 귀신을 힘입었지만 그 잘난 귀신을 힘입은 것도 신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신이다 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고? 그거 이상한 거냐고? 그거 틀린 거냐고? 아니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럼 너 이름 예수네 그러면은 팔팔 뛰는 이유가 뭐냐고. 왜 팔팔 뛰냐고.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으면 요한복음 1장에도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냈었다는 그 영광을 나타냈었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뿐이 더 있냐고.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 말이 이상합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이 단계까지 왔으면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한 이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접목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 예수가 한 말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예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맞잖아. 하나님의 이 씨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버지 당시 누구 닮아?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와라 할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가며 내가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쭉 해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혀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제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바라시죠? 가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형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 내 모세에게 말을 주고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 볼 부분이 따로 있지만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볼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과 아론의 형제들, 모세와 아론의 그 형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은 같은 형제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에게 내가 그 말을 아론에게 알게 하고 알려주고 말은 아론이 하게 해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한번 봅시다. 실상을 보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아론의 입에 말을 주고 그래서 아론이 말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상을 보자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모세가 했다고. 모세가 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에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더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렇지. 아론이 전해서 모세가 전했어요. 모세가 전했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아론이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야? 하나님을 보고 만난 자는 누구냐고? 모세지. 그래서 모세는 지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론은 1년에 한 번뿐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법이 정해져 있었지만 모세는 항상 들어갔었잖아. 여호와 앞에 항상 출입했잖아. 여호와 앞에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지어진 신 아이언들 아이엠, 이게 모세예요. 이게 예수고 이게 모세라고.
모세는 표면적으로 왔고 예수는 이면적으로 오는 것, 이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 이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없이 모세와 예수는 형제다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보지만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형제라고, 하나 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고나 한 핏줄 하나 된 형제라고, 아비가 하나라고, 큰 자와 작은 자일 뿐이지. 큰 자와 작은 자도 실제 먼저 낳기 때문에 큰 자, 나중 낳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라 먼저 온 것과 나중 오는 것, 먼저 무엇이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예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 보여준 것 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다 망라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신학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죽일 놈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아합의 처 이세벨이 키운 거짓 선자들, 선자들과, 바알 선자들과, 신약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과 이게 같은 레벨이라고. 그럼 이거에 대적한 것이 앞에 얘기했듯이 구약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대를 이어서 했잖아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 대표는 가말리엘 갈멜산의 역사라고 얘기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으로는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학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행위의 율법을 말하잖아.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의 율법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신학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칼로 두부 베들 무 자르듯 딱 잘라서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같아서 겨우 젖이나 먹는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한탄할 것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가 제자들 향해서 말하는 거지. 너희도 가려느냐? 답이 없으신 분들은 떠나시겠죠. 제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맹고 있으면 이지예요. 어떤 콩글씨 말대로인데 남을 자는 남고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무엇에 대한 폐단이에요? 신학이 가져온 폐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우상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가 우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
절에 가지 말라, 부처한테 절하지 말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할 일이 있어요? 관람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다닐 때 절에 많이 지나갔어요. 밥도 얻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절에 가서 절밥 얻어 먹으면 우상 섬긴 거예요? 절 앞에 가서 사당 앞에 가서 그 불상 쳐다보고 있으면 그 우상 섬긴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아. 그런 거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말하는 우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우상이에요. 근데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상. 근데 그 우상들한테 굉장히 겁을 먹잖아. 너 여기서 나가면 죽어, 저주 받아, 혀가 썩어, 다리가 썩어, 애가 죽어, 낳지 못해, 별 5만 가지 짓들 다 하거든, 지금. 교회나 절이나 하든 다를 게 없어. 그거는 인생사예요, 인생사. 그거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 아니, 물질의 축복 받아서 세상 잘 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팔과 눈과 귀가 저 17쪽 가면 그것도 빼고 자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신학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상고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이걸 뒤집으면 뭐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선지자들이 죽는다잖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다, 그 얘기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가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 받는 건 맞는데 왜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았냐고. 유대인들이 배반했잖아.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을 지난 앞에 배운 가룟 유다를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서 떠나간 자들은 곧 밤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성경적으로 이미 이 말씀에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를 판 거잖아. 예수가 분리됐잖아. 그러니까 나가니 곧 밤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특강이라면 특강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 천국을 내가 지어야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그 오해와 편견들 그리고 마음의 질들이 많이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에, 감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이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그 관련되는 말씀들을 신명기 30장도 말씀드렸고, 출애굽기 4장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0장도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자가 하나님께로 보내버렸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여기 명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내가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거에 대한 지식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몇 년들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